생명의 주이시며 소망의 근원이 되시고 참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사옵나이까. 오늘도 명절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분주한 이 한 주간 가운데에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그에 따른 합당한 반응으로서의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항상 우리의 중심에 놓고, 그리하여 그 은혜로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하며 사는 것을 감사하며 사는 하루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지난주 본문의 이 네 구절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관해서 우리 나름대로 살펴보았습니다. 뒤에 21, 22절을 원문대로 직역을 해보면, 그리고 모든 것을 시험하라, 평가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 좋은 것을 굳게 붙잡으라. 그러니까 좋은 것은 시험하여 선한 것으로 입증된 것, 그걸 굳게 붙잡으라. 모든 종류의 악한 것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범사에 헤아려라고 한 구절은 모든 것을 시험하여 입증하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분별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입증된 선한 것을 지니라, 소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나쁘고 악한 것을 멀리하라.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떨어져 있으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 사도가 맨 앞에 모든 것을 시험하여 입증하라고 한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모든 것을 시험하여 입증함으로써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분별해 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신자가 기울여야 할 이런 수고를 염두에 두고 앞에 19절, 20절에서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자들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점을 미리 밝혀놓았던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명령한 이 맥락 속에서의 구체적인 이유가, 실제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분별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모든 것을 시험하여 선과 악을 입증해 내야 하는 거라면 절대적인 잣대, 규범이 되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그 기준이 오직 하나, 곧 성경임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성경을 제외한다면 그런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진리는 이 세상에는 없죠.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만 가지면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인간의 지혜로,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 또 어떤 능력으로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닫습니다. 이 절대라는 부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절대 못 깨닫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는. 이게 죄인이 된 인간이라는 이 존재의 특성이요, 어찌할 수 없는 절대적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 안에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경의 진리를 풀어서 죄사함과 새 생명을 주시는 은혜가 베풀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 해도, 아무리 큰 능력을 갖고 있는 어떤 세력이라 해도 성경의 비밀을 풀어내지 못합니다. 곧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만이 우리 죄인들에게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런 내용, 이런 맥락 하에서 19절부터 22절까지의 본문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지 말라. 그리고 예언, 그 기록된 성경 말씀을 경시하거나 무시하지 말라.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시험하고 입증하여 선한 것, 그것을 취해라. 그래서 모든 악한 어떤 것으로도 떨어져 있으라. 함께하지 말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 후반부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되돌아가서 살펴보면 우리말로는 22절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역을 이미 들어보셨듯이 본래는 버리라는 의미보다 더 적극적인 권면이라고 해야 합니다. 떨어져 있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멀리 있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좀 함께 있다가 혹시 취하게 된 것이 있다면, 영향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냥 그것을 버리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앞서 아예 접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악은 어떤 종류의 것이라 할지라도 애초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사도의 명령입니다. 이 점을 확인한 우리는 좀 더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마무리하려고 하면서 끝으로 종국으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물으면서 그 답을 향해서 우리 나름대로 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시험하라, 그 좋은 것을 굳게 붙잡으라, 모든 종류의 악한 것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라고 하는 바울 사도가 성령 안에서 궁극적으로 의도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점을 우리 나름 파고 들어보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절이 나타내고자 하는 궁극적 의미는 다름 아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본절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고 그 선하심을 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본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는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들어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참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니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가까이 하지 마라, 떨어져 있으라고 하신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결국은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거듭난 성품을 이루는
본질, 본질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 되어진 의로움 안에서 거룩해진 그 성품을 우리의 일생 동안 이루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의 이유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이 명령이 주어진 것은 우리가 앞에서 참 여러 번 살펴본 말씀과도 연관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5장 10절에서 이 전체 맥락의 중심 구절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그렇게 죽어주신 은혜의 그 목적이 밝혀지죠.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것은 지금 단순히 우리가 육신적으로 잠을 자든지 깨든지가 아니라 이 육신의 생애로 살든지 아니면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 이후에 내세에서 살든지 그런 의미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맥락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뜻이었어요. 자기와 함께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오늘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일깨워 준 거죠. 그리고 10절 바로 다음 11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를 세우라고 하신 말씀과 그러한 말씀과 오늘 본절을 연결시키면 서로를 세우는데 그 서로를 세우는 것도 특이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서로라는 말을 안 썼어요. 우리말로는 분명히 피차 권면하고 서로를 세우라고 번역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원문은 하나가 하나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여러분 한 사람의 이제 거듭난 선한 성품을 지닌 중생한 자의 가치를 세워준 겁니다. 한 중생자가 중생한 성도가 또 한 사람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섬기라는 거죠. 그렇게 연결을 시키면 그렇게 서로를 세우는데 유익한 것이 바로 시험하여 입증된 그 선한 것.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래서 피차 서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유익한 그것이 바로 시험하여 입증된 그 선한 것.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가까이 하지 않고 버림으로써 취하게 된 그 선한 것.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반면에 모든 종류의 악한 것이란 서로를 세우는데 해롭거나 방해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누군가, 가족에게, 자식에게 우리는 이것이 저에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준 것이 그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얼마든지 해롭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혹 그런 경험이 있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너무 후회스럽고 죄스럽고 자식에게 좋은 것인 줄 알고 주었는데 그것이 그 자식에게 올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나약함이죠. 지금 그런 관련인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15절에서 이 5장 15절에서 지금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전체가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 이 5장만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말과 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참 우리의 한계 속에서 어렵죠. 이렇게 본다면 15절에서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는 이 말씀의 뜻이 더 뚜렷해집니다. 서로를 세우는 관계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보복의 심리는 인간이 지닌 죄성의 본질과 가깝다. 아니, 본질 자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갚음은 인간 행위의 공식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큰 일에서건 작은 일에서건 침해를 당한 입장에 놓인 사람들은 안갚음을 시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가르침을 받아서 곧 학습의 결과로 익히는 것이라기보다 태어날 때부터 지닌 죄성에서 발원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아기들이 아주 좋아하는 것을 쥐고 있다가 아빠나 엄마나 마음에 안 들게 하면 그 어린 아기가, 말도 못하는 아기가 평소 같으면 손에서 놓지 않을, 꼭 그 쥐고 있을 그것을 자기를 못마땅하게 한, 괴롭게 한 누군가, 그게 아빠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고 그 앞에서 내던지잖아요. 그런 심리도, 그 어린 갓난아기의 심리도 대적하는 거죠. 보복하는 거죠. 그게 배워서가 아니라, 학습의 결과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지닌 죄성의 발로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관점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사도 바울이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할 때 이 서신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사도는 그 시대, 초대교회 시대, 그 나라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게 다 1장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 데살로니가서 1장에. 그런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의 기본, 그 기본을 갖춘 삶과 그 자세를 마지막으로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보여집니다. 부모가 먼 길을 떠나는 사랑하는 자녀의 몸가짐을 세심하게 바로 잡아주는 모습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못 볼 수도 있는 자식에게 하나라도 더 챙겨주며 또 당부의 말을 전하는 부모의 그 심정, 그 간절함이 묻어 나오는 듯 합니다. 그런 상황이기에 부모로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안타까움과 염려스러움을 다 담아내지는 못할지라도 이것만은 꼭 지켜줄 것을 당부하는 심정으로 바울 사도는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너만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그리해야 할 것이라고 명하는 권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를 붙들라고, 그리하여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하거나 또는 그대로 실행하려는 마음을 먹지 말라고, 그러니 모든 것을 분별하여 선한 것을 취하며 모든 종류의 악한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사랑의 명령을 전하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영원한 저주에서 다시 태어난 신자답게 그 선하심을 닮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대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것은 우리가 본래 지녔던 죄성을 씻어내고 극복한 증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시요 주로 믿는 신자가 이 땅에서 그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 바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보면 바울이 그 빌립보서를 마무리해 가면서 모든 일에 또 모든 사람에게
또 모든 때에 다 관련된 권면을 주죠. 그때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권면을 줍니까? 너희의 관용을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에요. 그 안에는 소위 이 세상에서 좀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악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 거죠. 야비한 사람도 있는 거죠. 좀 온유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못된 사람도 있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그러면서 무서운 말씀을 덧붙이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최선의 증거요. 최상의 열매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의 열매인 것이죠. 이 서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서신서에서도요, 이제 히브리서도 마무리 부분에서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일반적인 신학적 그 견해로는 기록자가 미상입니다. 알 수 없다. 그런데 저희는 조심스럽게 이 바울 사도의 사본이 한 뭉치로 발견되어지는데 그 바울 사도 서신의 한 뭉치 속에 로마서 다음에 이 히브리서가 놓여져 있었어요. 그때 이후로 조심스럽게 히브리서도 바울 사도의 서신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그런 신학자들도, 그러니까 저희를 가르친 은사님도 조심스럽게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데, 히브리서도 마무리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나눈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이 관점을 굉장히 뚜렷하게 밝혀줍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바울 사도도 이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다음 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쓰죠. 그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으로 기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모든 선한 일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하며 자라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게 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 새벽 예배 시간에 이 신비주의자, 은사주의자들의 결정적 폐해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를 짚어드렸었죠.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역사죠. 회방하는 거예요. 못 자라게. 성장의 목표를 흐리게 만들고요. 성령님의 그 성장케 하시는 은혜를 회방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며 자라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게 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신자들의 삶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앞에 18절에, 이거 다 히브리서 13장인데 18절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라고 합니다.
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 뜻을 담고 있는 구절입니까? 신자의 거듭난 상태를 선한 양심을 지닌 것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하면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를 다시 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히 자녀 삼으신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지니도록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내용의 요점이 이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를 보면 이 점에서 우리는 너무 약하고 너무 무지하고 너무 이런 말씀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약하다. 아니, 약하다라는 표현으로는 부적절할 것 같아요. 병들어 있어요, 크게. 그러니까 신앙과 신앙생활의 본질은 제쳐놓는 듯 보여지는 거죠. 히브리서의 한 구절을 또 보면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앞에 히브리서 13장 15,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한마디로 선을 행함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지 명시해 주는 또 하나의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을 행함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이어서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고 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원한다라고 하여서 히브리서는 마무리를 하면서 연거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신자들에게 나타나고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것으로 서신을 끝맺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동일하게 바로 이 점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구원의 은혜를 그야말로 값없이 우리에게 오직 은혜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생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쓰심,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뜻을 헤아린다고 하지만 우리의 이 연약함으로써 미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의 무한하심을 그저 느낄 따름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인식하는 가운데서 그런 우리를 향하여 무한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듯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고자 하는 중심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모든 일을 우리가 신실하게 열심을 가지고 마음을 두면서 일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일의 어떤 외적인 그 무엇으로 성패를 가르는 것이 우리 신자가 아니라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닮아가고 있는지 그 선하신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의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어가는, 진리의 영에 사로잡히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앞둔 분주함 속에서도 믿음의 중심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연약함과 고통과 큰 아픔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나라 안팎으로 역사적으로 기록된 그 어떤 태풍보다 큰 태풍의 그 위협과 어려움에 놓인 그러한 그 지역들, 그 지역들 속의 사람들,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살펴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